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좋은 날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 좋은 날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의 앞부분은 11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 주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권위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잠깐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소출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보내는 족족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부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운 나머지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리고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은, 여기서 이것이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즉, 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을 행한 자가 바로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권위와 자격을 따지면서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자격으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성전에서 마음대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과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와 또 이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도 연관이 되는 메시지인데요. 누가 너희들에게 성전의 독점권을 주었느냐? 누가 너희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권위를 주었느냐?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전도 하나님의 것이요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는 행할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또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원 저작권자가 있고 허가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한 저작권자, 라이센스를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두는 평등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자유하심을 누리십시오. 말씀에 다가가십시오. 혹 가끔 잘못 해석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성경책을 덮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탐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4절, 13절, 14절부터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올무를 씌울 만한 그런 질문들인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의 위선을 아셨다, 이런 말입니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을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도와 내용을 잘 파악해야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면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답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답변은 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삶을 사는 것과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핑계로 이 세상에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핑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죠. 이 이중적 신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 사회인으로서의 책임도 잘 감당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또 어떤 분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면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며 신령한 삶이다. 천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문화나 이 땅의 전통,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가치 기준으로 천국을 상상하지 말아라. 씨앗과 그리고 싹의 차이를 아십니까? 씨앗과 싹은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와 줄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줄기를 보면 줄기에서는 씨앗의 형상이 전혀 없습니다. 씨앗은 완전히 썩어서 흙과 하나가 되죠. 그리고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 이후의 삶도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한 명의 서기관과 또 다수의 서기관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한 명의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묻죠.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39권, 10계명, 모세 오경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서기관은 이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도 이 예수님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요. 성경 연구 전문가들입니다. 그는 성경 연구 전문가로서 올바른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그는 말씀하신 분보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떤 책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지식의 교만에 빠져들기 쉽거든요. 그리고 해석자가 그 저자의 생각을 막 난도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서기관은 말씀보다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잘 파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예수님처럼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9권을 두 문장으로 요약했던 예수님의 생각과 이 서기관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서기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과는 다른 부류의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허례 의식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는 또 파악하고 있지만 말씀의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심지어 어떤 구절은 말씀의 표현 자체도 적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 그들은 또 위선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보면 낮추어 보았고 무시했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마저도 그들의 무지함과 가난을 이용하여 착취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부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과부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낮추어 보지도 않으셨고요. 이용하지도 않으셨고요. 또 단지 불쌍하게만 본 것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다른 기준으로 그들 안에 있는 신실함과 그리고 겸손함을 보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들이 강한 자보다 부자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보다 더 강한 자이며 더 부한 자이며 더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윤리 규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그것을 보고 가까이 가고 친구로 삼고 또 배우고자 롤모델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